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예배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명절 대목이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했고 또 성도들이 출타를 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을 다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55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은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55번 찬송가 맨 뒤편에, 책 뒤편에 있습니다. 뒤쪽에 55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7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7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장 시작에 보면 세겜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는데 여호수아가 23장에도 많은 사람들을 모았었어요. 왜 23장에 사람들을 모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죽음을 앞두고 예상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사람들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23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장이 또 연속되지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서 24장 다시 그 사람들을 세겜 땅에 모읍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하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돌아오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작심을 하고 마음의 변화를 가져왔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그리고 이 세겜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나와서 가나안 동편을 이끌고 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의 족속들을 세워서 맹세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세겜의 여호수아가 다시 이 많은 백성들을 모았던 거예요. 우리도 추석이나 혹은 구정의 설 명절이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이동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까? 때로는 도로에서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감수하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왜 그런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추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았고 이제 자기 본집으로 돌아가곤 하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부모님을 뵙고 안부를 묻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서로의 즐거운 안부를 이야기하는 그 즐거움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가족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될까라는 것을 저는 혼자 고민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추석이나 설이 되면 고민거리가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먹고 그 많은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까라는 그런 고민이 주부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먹는 문제, 이 식단을 짜고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갈등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불화도 생기고, 정말 우리가 왜 모이는지를 생각한다면 즐거운 모임이거든요. 행복한 모임이거든요. 추석이 지나고 나서 그때 참 행복했어, 즐거웠어, 기뻤어 라는 말을 우리는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 오고 가는 길이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힘들었어 라고 한다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맞은 추석이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한 시간들이기를 바라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쉽지 않았던가 보죠. 즐거운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세겜에 모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의 생명이 다했어요. 그가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1절부터 13절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저 유리방황하던 아람 족속에게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시작한 민족이 아니더냐라는 거예요. 아람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그리고 지금 오늘의 우리와 같은 이 수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지 않았느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덮어 얹어서 나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나안 동편을 지나면서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아모리 족속의 여러 족속들이, 암몬 족속이 와서 우리를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가나안을 분배해서 우리가 나누게 하셨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장황하게 과거를 들추어서 이야기했을까? 그들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감격에 겨워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일을 겪게 하셨어. 물론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의 수종을 드는 종처럼 그렇게 모세를 모셨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산 아래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지켜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막에서,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은 기도할 때에 그 장막문을 지키면서 모세가 나오기까지 지켰던 사람이기도 해요. 한 번은 모세가 아말렉이 침공했을 때에 그들과 전쟁하라고 여호수아를 내보냅니다. 힘을 다해 싸워봅니다. 밀리기도 해요. 야, 이러다 지겠다. 그러나 또다시 힘을 내어서 전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자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저 산꼭대기, 눈에 보이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두 손을 높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기더라는 거죠. 손이 힘이 없어서 떨어지니까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우리 두 손을 높이 받쳐들고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니까 끝내 전쟁을 이겼다. 이건 놀라운 경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경험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은 굉장한 인상을 남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발탁이 되었죠. 12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해 갑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과 뜻이 맞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정탐을 하면서 의기투합해서 보고를 합니다. 많은 백성들은 10명의 보고를 받고 이 두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어낸다고, 그리고는 돌로 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죠. 이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 갈렙이 그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도 갈렙에게 그 땅을 주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경험했던 인생의 하나님과의 이 체험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 그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너무 탁월한 지도자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가리켜서 갈라졌지만 요단강이 갈라질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들어서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어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점점 쌓여집니다. 켜켜이 쌓여져요. 무사히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 그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을 돌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을 한 바퀴 돌았지만 6일째도 한 바퀴 돌았어요. 7일째가 되어서 이것을 7바퀴를 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수고거든요. 우리 상당산성 한 번 돌 때 1시간 정도 잡아야 되잖아요. 1시간은 미처 안 걸린다 할지라도 굉장한 수고를 해야 돼요. 그걸 7바퀴를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선택해라. 어떤 신을 섬길지 선택해라.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강 저편의 신들,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 이후에 이전에 모든 조상들이 섬겼던 아람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 아니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갈대아 우르나 바단 아람은 가나안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요. 땅도 더 비옥하고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아요. 아니 미국의 뉴욕이나 맨하탄과 같아요. 그런 지역에서 유행하는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가? 무턱대고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간혹 방송 설교를 혼자 들으면서 저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끝마다 아멘, 목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마다 아멘, 아멘 합니다. 물론 아멘을 해야 돼요. 그러나 농담 삼아 던진 말에도 아멘을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자기들이 체험했고 자기들이 경험했고 자기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하게 억지로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민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바로 모세와 함께 또 여호수아와 함께 지나왔던 그 길을 보았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과거에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상기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의미를 더 되새기기 위하여서 세겜에 모인 거예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가 세겜 땅이거든요. 세겜에서 올려다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마주 보이거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지명을 했어요. 한 지파 한 지파 서야 될 지파들을 그리심산에 세우도록 지명을 했어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 이 의미가 뭐다. 여호수아는 8장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호수아는 세겜에 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그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1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먼 타국에 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거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돌이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을 모세는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남긴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백성이 고백하고 다짐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받고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옛 전통에 의한다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가정에서 제사하지 않아요. 신앙적인 의미가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모일 때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경계하는 것은 너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갖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징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영원히 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남긴 것은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우리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하기가 껄끄럽고 말하기가 불편하고 권면하는 것이 힘이 들어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서 끝나고 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여호수아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백성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겜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 그의 죽음이 슬프지만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고 연로하신 그 얼굴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갖지만 또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보면서 또 다른 희망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이 믿음을 잇는 희망의 릴레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권면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신앙으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이 명절을 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또 고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우리들이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자리에 거주한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이 어제 토요일인지라 오늘 많이들 가고 오고 분주한 시간들인 것 같아요. 안전하게 이 추석 명절을 잘 지나시고 오고 가는 교통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족 간에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믿음의 교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흩어져서 많은 그런 추석이 아니라 서로 가족 간에 기도도 서로 부탁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일가 친척 형제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함께 믿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들 중에 건강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민하는 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복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전하는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그가 다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너희를 백성들도 우리도 오직 여호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 형통하게 하옵소서. 은혜 넘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석을 당하여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마음이 불편해하여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희망을 갖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모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늘 넘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길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또 그 가정, 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또 명절을 맞이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여러 형편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또 우리의 염려가 앞섰던 모든 일들, 걱정하며 헤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완전케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의 모든 흩어진 가족들 위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